비스밀라, 아살라무 알이쿰. 안녕하세요. 저는 이슬람 전도사 박동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날에 이제 제 채널에 대한 소개와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두 번째 비디오에서 곧바로 이슬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슬람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이슬람이 다른 종교와 다르게 이름부터가 특별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 저번 비디오에서 다 설명하지 못한 이슬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슬람에 대해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 그리고 이슬람에서 가장 기둥이 되는 것들, 실천사항들, 이런 것들을 전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슬람의 이름부터가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슬람이 아랍어인데 한국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기가 제일 힘든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슬람이라는 단어를 이제 한국에서는 회교라고 말하시는 기자님 분들이 학교에서 회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함마드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회교는 이제 중국에 이슬람을 믿는 회족이라는 그 부족이 있는데, 그 회족들이 믿는 종교라고 해서 회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에서,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를 믿는다고 해서 무함마드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그 회족만 믿는 종교가 아니고 이제 전 세계 이제 인류가 믿는 종교이고, 또 이슬람에서는 기독교처럼 예수를 신으로 믿는다든지 해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에서 나온 그 예수의 이름을 따서 기독교라고 한 건데요. 반면에 이제 이슬람에서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전혀 신으로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교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이슬람 혹은 이슬람교라고도 하는데요. 영어권도 마찬가지고 어느 외국에 가도 이슬람은 이슬람으로 불리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이란 이름이 이제 번역하기 힘든 언어이다. 이제 이슬람이란 아랍어의 원어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이슬람이 아슬라마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의 뜻을 정확히 알고자 한다면 이제 어근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슬라마의 뜻은 이제 복종, 순종, 그리고 헌신, 평화, 이런 여러 가지 뜻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을 봤을 때 이제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가 하는 것을 대략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복종, 순종, 이게 이제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종교구나 하는 것이 이 이슬람의 이름부터 이렇게 특별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복종 이렇게 하니까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복종을 이제 강요한다거나 그런 게 이슬람에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슬람에서 믿는 신 알라, 좀 이따가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서 알라라는 그 신에 대한 복종과 순종, 하나님으로는 저는 이제 한글로는 하나님으로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복종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서 꾸란에 말씀하시기를 종교에는 강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슬람에는 전혀 강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교도 특별하게 종교처럼 길에서 강요를 한다든지 아니면 믿기 싫다는데도 믿어라 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이라는 이름 자체에서부터 아슬라마이라는 뜻에서부터 복종, 순종이라는 뜻도 있지만 진실성, 성실성, 진실함, 그리고 평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복종과 순종이 진실함이 없이 한다면 이게 진정한 복종이 될 수 없고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제 이슬람을 믿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진심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공부를 해보고 이슬람이 맞다, 그리고 이슬람에서 믿는 신이 이슬람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진실한 종교다라는 깨닫고 제 마음에 의해서 제가 원해서 개종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슬람이라는 뜻 자체가 단순히 강요를 해서 복종을 시키고 순종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진 그 사람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복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진실함으로. 그래서 결국 이런 진실함으로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고 좋은 행동들을 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행위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평화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이슬람이라는 이름 안에 깊이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단어부터 정확히 어떤 뜻인가를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또 무슬림은 뭔가 이제 뭐 미국 사람들은 모슬렘 이렇게 발음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이제 기독교인 분들 이제 특별히 뭐 개신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도 모슬렘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혼돈이 있는데 또 이슬람은 뭐고 무슬림은 뭐고 모슬렘은 뭔가 회교는 뭐고 회교 무함마드교 이건 다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슬람이고 그런데 무슬림은 또 뭐냐? 모슬렘은 뭐고? 모슬렘은 이제 아랍어 무슬림을 영어권 사람들이 미국에서 뭐 모슬렘 이렇게 쉽게 자기들 영어 발음대로 한 거예요. 그걸 이제 한국에서 뭐 개신교라든지 뭐 일부 이슬람을 나쁘게 왜곡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미국 뭐 기독교권을 따라서 모슬렘이라고 하는데요. 모슬렘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이슬람에는.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종교 이름은 이슬람이고 정확한 이제 무슬림이 아니라 무슬림은 이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불교인은 불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이슬람은 이슬람 종교부터가 이슬람이라는 원래 언어가 이름이 있고 무슬림이라는 이슬람 교인을 지칭하는 이름도 따로 있어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아랍어에서 첫 번째 이제 무가 들어가는 단어들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을 지칭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랍어로 사파라 이렇게 하면 여행을 하는 그 사람은 무를 붙이면 무사피르가 돼요. 그래서 무사피르 하면 여행을 하는 그 사람, 여행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사파라 무사피르 그리고 다르라사 무다르리스 다르라사 이러면 공부를 시키다죠.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을 무다르리스라고 하고 알라마 무알림 알라마를 이제 일름 지식을 가르치고 그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을 무알림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무가 들어가면 뭔가를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서도 이슬람이 있죠. 그래서 알라후 악bar 아시하두 알라 일라하 일랄lah 아시하두 안나 무함마드 라술 이렇게 예배 시간이 되면 이슬람 성원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와요. 이걸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아잔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이런 노래 비슷한 걸 하는데 이걸 이제 뭐 기독교에서는 종을 치지만 이슬람에서는 육성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 무함마드 금은 사도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런데 이걸 한국에서는 이제 아잔이라고 하는데 원래 아랍어에서는 아단이라고 해요. 아단. 그래서 아단을 하는 사람은 무를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무아딘. 그래서 사파라 무사필. 여행을 하는 사람은 무사필, 여행자, 무사필이라고 다르라사 무다르리스.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 무다리스, 알라마 무알림. 그리고 아다나 무아딘. 아단을 하는 사람을 무아딘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를 붙이면 이게 뭐 행위를 하는 주체,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하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명확해졌어요. 이슬람은 아슬라마라는 순종, 복종, 헌신, 평화라는 뜻에서 비롯된 이슬람은 아슬라마에서 비롯된 거구나. 그래서 뜻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무슬림은 그 이슬람을 하는 그 사람. 이슬람은 뭐죠? 복종, 헌신, 순종. 그래서 이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사람. 그걸 무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가 동시에 믿는 선지자가 있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아브라함도 무슬림이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다윗도 무슬림이었고 모세도 무슬림이었고 예수도 무슬림이었다. 왜냐하면 그분들 모두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좀 더 보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슬람이라는 단어 정확하게 알아봤고요. 아슬라마 그 뜻도 알아봤고요. 무슬림은 이슬람 교인들 좀 더 언어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무가 이제 행위를 하는 사람을 뜻하고 무슬림이라고 하면 이슬람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슬람 교인. 그리고 아슬라마에서 무슬림이 비롯됐으니까 복종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하는 그 자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구나. 이제 이해가 정확히 되셨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이슬람에서 믿는 신 알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알라가 도대체 누구인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라라고 하면 보통 그 알라라는 단어가 원래 이제 어근으로 들어가 보면 일라에서 일라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그래서 일라가 이제 경배의 대상이에요. 뭐 신이라고 해석도 되고 신 번역이 되고요. 그래서 알은 정관사예요. 그래서 뭐 알자지라라든지 뭐 알자가 들어가는 게 많죠. 뭐 그러면 이제 알이 정관사예요. 그래서 영어의 더랑 비슷해요. 그래서 떠리분 이러면 학생. 그래서 떠리부 이제 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 이렇게 알이 들어가는 건 이제 정관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알라라는 게 이제 언어적으로 들어가면 알이랑 일라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사실 알라가, 그러니까 알라의 일라 신의 정관사는 알일라예요. 그래서 정확히 알라가 뭐 그 신 이렇게 정관사로 해석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일라라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라라는 것은 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경배의 대상. 그래서 경배의 대상은 많아요. 예를 들면 과거에 뭐 나무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태양이나 달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것들도 신이 될 수 있고, 뭐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이름, 명예, 뭐 인간, 여러 가지가 뭐 돈 이런 것들도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경배의 대상, 사랑의 대상, 모든 것을 바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복종과 헌신과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 신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신이 있지만 그 신들 중에서 진정으로 경배해야 할 대상,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 뭐 인간이면 인간, 뭐 어떤 나무면 나무, 태양이면 태양, 만든 창조주가 있잖아요. 그 창조주가 진정한 신이다. 그래서 영어에서 이제 뭐 더 알일라를 영어로 하면 더 갓인데 그 신.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알일라가 아닌 정확히 그 창조주를 지칭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알라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형도 없고 여성형도 없고 남성형도 없고 정확히 뭐 단순히 또 알일라 그 신이라는 뜻도 말도 아니고 정확히 모든 것을 그 창조하신 그분, 그 모든 그 창조물이 경배해야 할 대상, 그분을 알라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한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라고 하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신을 말하구나. 그래서 뭐 이슬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라 일라하 일랄라 이라면 라 일라 일랄라, 나중에 또 배울 텐데요. 샤하다라고 해서 라 일라 일랄라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알라 외에는 경배받을 존재가 없다. 라 일라하, 경배받을 존재가 없다. 일랄라, 일라 알라,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알라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알라가 경배의 대상,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자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다.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God밖에 없잖아요. 특별한 신의 이름을 따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제 사람들이 God을 뭐 The God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특별한 그 말은 알라다. 알라.
한국어에서도 이제 알라라고 해도 되지만 이제 당연히 알라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알라라는 그분의 이름이 있는 거죠. 정확히 그 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 모든 걸 창조하신 그 절대자를 지칭한 말이 알라는 거예요. 알라. 그분의 이름은 알라다. 그래서 뭐 알라후 이제 아랍어에서 이제 문법적으로 바뀌면 알라후가 이제 기본형이고 알이 이제 뭐 종간사처럼 되기 때문에 알라후가 되고요. 알라훈이 아니고 알라후 혹은 문장에 따라 이제 문법적으로 바뀌면 알라히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 알라후 그래서 알라 그분의 이름이고요. 한국어로는 이제 한국어에서도 이제 과거에 신을 지칭한 말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하느님이 혹은 지금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하느님 혹은 하나님. 그런데 이제 저희 무슬림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국말로 하나님, 알라를 표현한 말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라는 것에는 하나라는 단어가 유일한 것을 지칭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라에 가장 가까운 한국어 번역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도 하나님 신은 이제 유일하다고 당연히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믿는데 사람들이 기독교인 분들이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하나님은 셋이다, 셋이 뭐 하나가 되고 이런 정말 이해하기 힘든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셋님이라고 사실상 불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슬람에서는 신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슬람의 교리는 복잡하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삼일체 같은 교리도 아니에요. 정확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주님, 창조주, 절대자가 당연히 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라는 이제 한국어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무슬림, 정확히 아랍어 어원으로 알아봤죠. 그리고 알라, 그리고 이제 살펴봐야 할 게 중요한 것도 무함마드. 한국어에서는 이제 마호멧이라고 하고 마호멧 막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역시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게 또 이것도 영어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정확히 이슬람의 언어인 꾸란의 언어인 아랍어에 하면 무함마둔, 알라후처럼 무함마둔이에요. 무함마둔 이제 문법적으로 따라서 무함마둔, 무함마단, 무함마딘 이렇게 변하기도 하는데 원형은 무함마둔. 그래서 이제 쉽게 알라후를 알라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무함마둔을 무함마드 이렇게 발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함마드 한국어로는 이제 무함마드 이렇게 쓰고 이렇게 무함마드라고 쓰시고 발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무함마드는 누구인가? 그래서 무함마드는 인간입니다. 평범하게 태어났고 또 평범하게 인간으로서 돌아가셨고요. 죽으셨고요. 그래서 무함마드는 인간이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고요. 하나님의 사도고 하나님의 성서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무함마드 선지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 한국어로 하면 무함마드 이러면 그분의 이름을 말할 때는 아랍어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 이렇게 말해요. 이건 이제 기도에 해당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와 평화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런 기도가 담긴 말이에요. 인사말인데 간단하게 한국어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를 주시기 혹은 그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살람 무함마드께서는 당시에 아랍의 메카에서 태어나셨고요. 메카에서 당시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기 전에 일반인으로서 살 때에도 다른 그 사막에 살던 아랍인들과 다르게 술도 마시지 않았고요.
뭐 나쁜 행위도 하지 않았고 우상에게 절하거나 그런 우상 숭배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 당시 그 이슬람 이전에 무지의 시대에 사람들이 행하던 일을 하지 않으셔서 굉장히 특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 그분을 아민이라고 불렀어요. 아민, 사딕, 아민. 그래서 이제 믿을 만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민이라고 하면 그 뜻은 아랍어로 아민이라고 하면 내가 뭔가를 돈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무언가를 그 사람에게 맡겨도 안심할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찾아가서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아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슬람 이전에서부터도 그분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도 아니었고 그 당시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굉장히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런 분이었고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시를 받고 꾸란이죠. 받고 이제 선지자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세요. 그렇게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호메드라고 하면 안 되고 무함마드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 좀 더 제가 설명을 나중에 다른 비디오에서 하나하나 알라, 무함마드 그리고 꾸란 모든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비디오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슬람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또 넘어가서요. 꾸란은 또 무엇인가? 꾸란? 이것도 이제 한국에서는 또 코란이라고 또 사람들이 그래요. 코란이랑 옛날에 이 초창기는 이제 한국에서 쿠란이라고 또 많이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쿠란, 요즘엔 또 코란, 코란, 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 영어권 발음에서 온 거예요. 영어에서 이제 코란, 쿠란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아랍어로는 꼬르안이에요. 꼬르안. 그래서 이것도 아랍어근에서 보면 까라아, 야크라우. 그래서 까라아 이러면 그가 읽었다. 야크라우 그가 읽는다. 내가 읽는다 하면 아크라우. 그래서 읽는 것 마스터르라고 해서 동명사형으로는 끼라아 혹은 이제 이러한 동사에서 온 것이 꾸란이에요. 그래서 아크라 하면 내가 읽는다 했죠. 그래서 꾸란은 읽혀지는 것, 읽고 암송하고 독송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꾸란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코란이라고 하면 안 되고 쿠란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원어는 꾸란이니까 한국어로는 쉽게 편리하게 꾸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좀 더 원어에 가깝고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배웠죠. 코란이 아니고 꾸란이라고 쓰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꾸란은 다른 책과는 다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거나 계시를 성경처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알려줬고 그것이 이제 아랍어로는 지브릴이라고 해요. 가브리엘 천사를.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전달했어요.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 그분에게 당시 전달할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정확하게 읽는 방법을 알려줬고 선지자 무함마드께서도 그대로 읽는 방법을 배우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무슬림들에게 읽혀지고 말 그대로 꾸란 읽혀지고 있고요. 암송되어지고 있고 나이가 어린 아이도 꾸란 굉장히 두껍습니다. 꾸란을 아랍어 원어로 다 외우는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도 아랍인이 아니라 아시아인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심지어 중국에도 있고요. 전 세계의 모든 무슬림들이 아랍어 원어 그대로 낭송하고 있고 심지어 다 외우기까지 한다. 그래서 꾸란이 정말 어메이징한 책인데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신의 계시라고 해서 원본이 있는 종교가 하나도 없어요. 이슬람 제외하고는.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성서 꾸란이 원본이 있어요.
기독교에서도 지금은 원본이 없거든요. 사본의 원본도 없고요.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의 성서 꾸란이 원본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읽혀지고 있고 낭송되어지고 있다. 다음 시간에 다음 기회가 되면은 제가 꾸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비디오로 설명을 드릴게요. 꾸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꾸란의 기적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꾸란이 창조주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뭘 표현하면 그 안에 온갖 과학적 온갖 기적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다, 우주를 어떻게 창조했다고 말하면 그 안에 우주 창조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밝혀진 건데 이제 꾸란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다 하실 때 허감 중에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나 그걸 표현하는 그 묘사가 최근에 과학자들이 밝히는 빅뱅과 정말 유사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둥글고 어떻게 돌고 태양과 달이 어떻게 다르고 태양이 빛을 내고 달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반사하는 거 이런 것까지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우는데 정말 신기한 당시 1400년 전에 인류가 알 수 없었던 과학들이 그러니까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 외에도 태아의 그 탄생 과정이라든지 온갖 정말 정말 하나님 신의 책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꾸란이 정말 위대하고 정말 신비한 정말 기적의 책이라는 거죠. 제가 앞으로 비디오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세히 기회가 되는 대로 제 생명이 다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꾸란에 이제 기독교에 제가 이제 또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럼 기독교의 성경과 뭐가 다르냐? 성경도 하나님의 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이슬람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선은 꾸란은 이제 역사책도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기독교의 성경과 비교를 하면 꾸란에서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고 나오는데 일곱째 날에 대한 설명이 달라요. 기독교 성경에서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일곱째 날에 자기들도 쉰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 성경에 보면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꾸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권자에 오르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꾸란에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도 아니고 잠을 주무시는 분도 아니고 그분은 모든 것을 능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있어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셨다. 그래서 꾸란에서는 이제 원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확하게 기존의 변형된 성서들과 다르게 꾸란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본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과학적 기적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냐 분명히 나오고 엿새 동안 창조하셨지만 일곱째 날에는 쉬신 게 아니라 권자에 오르셨다 이렇게 원본이 나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아담과 이브 아시죠? 하와 한국어로도 이렇게 잘 아시는데 그것도 꾸란에 나와 있어요. 인류의 조상. 그래서 아담은 당시에 이제 천국의 정원에서 모든 것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금하신 게 있었어요. 꾸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모든 걸 소용하지 그 하나의 그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 기독교와 다른 것은 꾸란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마찬가지로 그 나무에서 먹었는데요. 아담은 하와를 탓하지도 않았고 여자나 그 자녀들 우리 자손들까지 저주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슬람에는 원죄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순수한 거죠. 죄가 없이 태어나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어린 아이도 죄인이다, 악으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고요. 또
꾸란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용서하기를 좋아하시고 용서하는 자의 회개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꾸란에서는 이제 원본의 하나님의 성서인 꾸란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실수를 저질렀지만 뭐 서로 탓하거나 뭐 자손들을 저주하지도 않았고 회개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로 그 회개를 받아주셨다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원죄국다. 또 다음 기회 되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의 존재 기독교 성경에서 나오죠. 하지만 다른 점은 이슬람에서 사탄은 기독교에서는 사탄이 천사에서 왔다고 해요. 그것도 일반 천사도 아닌 대천사가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느님을 배반하고 불복종해서 사탄이 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슬람에서 하나님의 원본이 있는 꾸란에서는 사탄은 진에서 왔다고 해요. 또 진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빛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진을 연기가 없는 불로서 창조하셨고요. 인간은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진의 조상인 이블리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이블리스, 사탄, 이블리스는 불로서 창조가 됐고요. 그러니까 사탄은 천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천사였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천사는 빛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100% 순종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이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반면에 진과 인간은 진은 불로 창조됐고 인간은 흙으로 창조됐는데 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진의 같은 그러니까 이블리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진에서 왔지 천사에서 온 것은 아니다. 이게 꾸란의 하나님의 성서 원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요. 진이라는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진들은 우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진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뭐 귀신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런 존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하겠죠?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말할 게 있습니다. 이름은 진이고요. 그래서 뭐 영화에서는 뭐 미국이나 외국에서 뭐 진이 이러잖아요. 뭐 병에서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진이고 그래서 그 진은 그러니까 진의 조상은 이블리스였다. 그래서 이블리스의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고 아담에게 가장 훌륭한 창조물이다. 천사들아 그리고 진아 아담에게 절을 해라 했을 때 천사들은 절을 했지만 이블리스는 거절했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블리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꾸란에서 표현하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불로서 창조되는데 왜 흙으로 창조돼 아담에게 내가 절하냐. 그러니까 거만함 뭐 그런 거만함이 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불복종했던 거죠. 그래서 이블리스의 경우는 천사가 아니었고 진에서 비롯했다. 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예수의 존재. 또 우리가 특별히 다른 비디오를 통해서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슬람에서 중요한 분입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당연히 믿는 왜냐면 꾸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꾸란에 어떻게 나와 있냐? 예수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처녀 잉태했고 마리아가 처녀였고 아랍어로는 마리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하신 분이 예수고 기적적으로 잉태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 예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말을 하셨고요. 꾸란에서는. 그리고 아픈 사람을 살리고 다리 저는 사람 혹은 눈먼 사람도 보게 해주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해줬습니다. 꾸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당연히 예수께서 기적으로 탄생한 것을 처녀에서부터 탄생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도 다 믿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슬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독교인들이 전혀 모르던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슬람에서 예수를 신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도 아니고, 자손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죠. 그리고 자손 번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왜 낳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독교와는 다르게 이슬람에서는 예수의 기적을 믿고, 예수의 기적적 탄생을 다 믿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기독교의 성경을 봐도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는 한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너희의 주님, 우리들의 주님은, 우리들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 모든 것을 다해서 그분만을 사랑해라. 그분만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확하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이전의 것을 폐하러 온 줄로 알지만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에 대한 것, 이전의 법률, 토라를 말하는 거죠. 모세의 법률, 선지자 모세. 그래서 예수는 더 명확한 것은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여, 제가 선한 자여, 예수여,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선한 자여, 이렇게 했죠. 선한 자.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도 원본이 없다 보니까 성경이 번역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누군가 의도하면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NIV 영어 성경에서는 나에게 선한 것을 묻지 말라, 이렇게 예수께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좀 더 오래된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나를 선한 자라고 부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조작하면 조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흔적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선한 자여, 제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겠습니까? 이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선한 자라고 부르지 말라.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아,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그분이 너의 주님이다.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서 원본이 유지되어 있는 꿀 안에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어떤 분이는지. 그분은 기적으로 탄생했고 기적을 행하셨고 하나님만을 믿도록 인류를 초대하셨어요. 심지어 기독교 성경에서 봐도 예수께서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믿도록 가르쳤지 나를 경배라고 전혀 말씀하지 않아요. 나를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명확한 거죠. 이제 원본이 없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마구 조작을 했지만 이슬람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분의 성서를 계시하셨고 꾸란을 통해서 원본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경배해야 될 상이 누군지. 그래서 이제 명확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중요한 게 예수께서는 구란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처녀로부터 아버지 없이 탄생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걸 어마어마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신의 아들이거나 신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렸듯이 피곤함도 느끼시는 분도 아니고 성경에서 표현된 것과 다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아버지 없이 창조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도 없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 없이 창조하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알아보러 하나님께서 군 파야군,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시면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들은 예수의 기적적인 탄생도 믿고 그분의 기적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종하고부터는 오히려 예수의 말씀을 더 잘 따르고 있는 거죠. 지금도 예수를 더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무슬림들은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 자체로 하늘로 데려가셨고 살려내셨고, 이후에 무슬림 예수께서 살아있는 채로 다시 재림을 하실 겁니다. 재림을 하셔서 이제 하나님 한 분만 믿도록 다시 인도를 하고, 이전에 하셨던 그대로요.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럼 이제 우리가 꾸란에 대해서 설명했고 예수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기독교 성경에서도 예수께서도 나 다음에 오실 리가 있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분이 내가 가면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완벽히 분명히 하실 거다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기독교의 성경 원본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또 번역을 하죠. 한국어로는 뜻도 알 수도 없는 출처도 없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자, 뭐 찬송하는 자 이런 뜻이 더 영어로 보면 있는데, 선지자 무함마드를 말, 무함마드가 이제 무자가 또 들어가죠. 그래서 찬양 받는 자, 찬양하는 자 이런 것에서 온 건데, 그래서 보혜사,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보혜사도 사실은 선지자 무함마드를 말하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 다음에 오실 일을 말한 거죠. 기독교 성경에서도. 그래서 무함마드는 예수 다음으로 오신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고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모든 선지자들을 다 믿고 예수도 믿고 예수 다음으로 오신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도 믿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사람들이 이제 지배하고 세계를 통치했죠. 그러면서 기독교를 많이 이용하고, 뭐 기독교의 그 암흑기 시절, 지금도 뭐 교회에서 저지른 비리도 많지만 있었죠.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이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신으로 만들었고, 가장 문제점이죠. 사람들을 하나님만 경배치 못하게, 사탄의 일이죠. 이게 사탄이 원하는 게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방황하고 혼란스럽게 살도록 하나님 방치하지 않으셨고요. 그분께서는 예수 다음으로 한 번 더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성서를 조작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한 번 더 그분의 성서 꾸란을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꾸란이 원본이 있고 정확히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슬림들은 하나님만을, 그분만을 경배를 하는 거고요. 예수나 무함마드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을 대략 이슬람의 전반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다음 비디오에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또 뭐 과학적 기적들, 그리고 이슬람의 놀라운 진리들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비디오에서 전반적으로 설명 다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이슬람의 기본이 되는 것들 설명해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기본, 이슬람에서는 6가지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5가지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 교리예요. 가장 기본 교리고 쉽습니다. 그래서 6가지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는 믿음. 두 번째는 천사들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빛으로 창조된 천사들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서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선지자들을 다 믿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믿고 모세에 계시된 토라를 믿고요. 다윗을 믿고 다윗에게 계시된 자불, 즉 시편을 믿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보내진 성서 인질, 즉 복음서를 믿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본이 없다 보니까 지금의 성경은 많이 변질이 된 거죠. 마음대로 번역을 한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성서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 천사들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성서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마지막 성서는 꾸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선지자들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 그리고 5번째가 여움을 아ಖir, 마지막 날, 즉 심판의 날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슬람에서는 심판의 날을 믿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선한 일 한 사람은 선행이 쌓이고 하나님 불복종하거나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악행이 쌓여서 저울이 그날 저울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한 사람,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다른 대상을 두고 예를 들어 뭐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신으로 믿는다든지 나무를 숭배하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않고 또 나쁜 행위들 죄 없는 자를 살해한다든지 나쁜 행위를 한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이게 심판에 대한 믿음, 심판의 날에 대한 믿음이고요. 마지막 6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운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운명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6가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5가지 실천사항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샤하다예요. 아랍어로는 샤하다 라 일라하 일랄라 무함마두 라술ullah 이 뜻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라 일라하 일랄라가 일라가 경배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라 일라하 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 대상이 없다. 일라 알라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을 가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라 일라 일랄라 무함마드 라술ullah 라 일라 일랄라 그리고 무함마드 라술ullah 무함마드는 라술ullah 라술 알라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래서 이게 샤하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시하두 안 라 일라하 일랄라 와 아시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술ullah 이렇게 한국어로 하면 한국어로 말해도 됩니다. 누구든지 한국어로 이렇게 진심으로 나는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존재가 없음을 증언합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임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은 무슬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를 무슬림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무슬림 아슬라마를 한 사람,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무슬림이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는 살라입니다. 살라는 예배인데요. 하루 5번 기독교처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앉아서 노래 부르고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죠. 하루 다 살라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샤하다를 하면 무슬림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자를 무슬림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지속하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천사항 5가지 첫 번째가 샤하다 라 일라 일랄라 무함마드 라술ullah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가치 있는 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이다 라고 증언하는 것. 두 번째가 설라 예배 하루 5번 예배. 그리고 세 번째가 자카라고 하는데요. 자카는 1년의 수입 중 잉여 수입 쓰지 않는 수입 중 일부를 가난한 이에게 자선하는 걸 말합니다. 기독교처럼 그냥 교회에 내는 게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게 자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가 성, 즉 단식인데요. 이슬람의 라마단 들어보셨죠? 라마단에 단식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 위해서 해 뜨기 전부터 해질 때까지 한 달 동안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요. 가난한 이들을 이해하고 자선을 하고 그다음에 경배를 많이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라마단 단식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하지준이라고 하는데요. 아랍어로 하지준, 한글로는 하지라고 하준 혹은 하지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지순례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 번, 그러니까 경제적, 신체적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세운 하나님의 경배 장소 카바가 있는 메카로 성지순례를 가는 것. 이렇게 5가지입니다. 간단해요. 6가지 믿음, 5가지 실천사항 이게 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길면 지루하시거나 힘드실까봐 여기서 마치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6가지 믿음 디테일하게 그리고 5가지 실천사항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성지순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지순례는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지 이제 경제적 신체적 능력이 되면 일생에 한 번 간다. 그런데 이렇게 무슬림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 믿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알라,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것, 라 일라 일랄라, 하나님 외에 경배받을 가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로 인해서 아슬라마를 하는 무슬림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평화를 갖게 된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를 두지 않는다. 예를 들면 삼일체처럼 뭐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이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대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이슬람이고, 이슬람은 온 인류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진리의 종교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